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해 주는 1절부터 7절 한번 보세요. 중간 생략하고 5절과 7절만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게 뱀이 얘기하는 거죠. 나아씨가 너희 눈이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눈 나오잖아요. 아까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했죠. 근데 뭘로 밝아질 거냐고 도대체. 자, 밝아지는 것도 어둠도 밝게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둠이라는 것도 너희를 밝게 하긴 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 눈이 밝아진다니까. 나아씨가 거짓된 말을 주면서 야, 네 눈 밝아질 거야? 진짜 밝아져요.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랬더니만 7절에서 이에 그들이 먹고 나니까 어때요? 정말 눈이 밝아졌네? 밝아진다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아요. 무슨 일입니까? 눈이 밝기 전에는 25절 연합됐을 때 뭐예요? 한 몸으로 연합된 거. 2장 25절 다시 끝에 본 마지막 절.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죠. 요게 연합의 완성.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수치가 가려워지는 거죠.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거기에 눌려서 살고 있었던 나의 모든 수고와 짐이, 그 멍에가 다 떨어져 나가고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본문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벗겨놓은 상태로 지어놓으셨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들이 7절에 3장 7절 눈을 뜨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벗은 걸 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벗겨놓은 거야? 이거 불편하게, 부끄럽게. 그래서 자기들이 뭐 합니까? 뭘 걷다가 일을 하기 시작하네. 이게 자기 수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신이 한 게 잘못된 겁니다라고 자기들이 토를 날기 시작하네. 그게 눈뜬 자들, 율법을 인간으로 해석하고 있는 자들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열심으로 가리기 시작하는. 근데 이것도 띠라고 그랬죠. 띠. 띠라는 건 진리를 설명하는 거. 자기들 스스로가 띠, 무화과 잎사귀로 곤방지게 될, 무화과 뭡니까? 꽃도 피지 못한 것이 열매인 척하는 거죠. 꽃이 열매가 단 게 무화과란 말이에요. 꽃도 없이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 그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그 나무의 잎사귀를 가지고, 무성한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들이 진리를 온전히 입었다. 근데 어디에? 여기만 가리고 있네. 가려봤자.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그 신랑과 한 몸으로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 그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다 끌어안아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가려주는 게 한 몸 됐다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건데 이들은 그것만 가리고 있는 것이죠. 자, 비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니 잘못된 것들만 계속 보게 되는 거. 근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밝아 보이네. 뭔 말이에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잘못 보는 게 당연히 맞아요. 맞으니까 어떻게 해? 옷을 해입을 수밖에 없죠.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에 맞으니까. 이게 바로 이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6장 23절의 상태. 너의 눈이 나쁘면, 악하면 너의 몸은 어두울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 상태가 요 창세기 3장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6장 23절. 자, 6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부분에 있죠. 자, 어두울 것이라는 말 다음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은 23절의 빛은 진짜 빛이 아니죠. 그 진짜 빛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가짜 빛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둡겠지. 이런 표현입니다.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겠느냐.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있는 그대로 여기.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빛이 너희 안에 있는 어두움이면이에요. 그 빛이 너희 안에 있는 어두움이라는 빛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둠이 아닙니다. 어두움이라는 빛이라면. 그들에게 어두움이 뭡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은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으로 자기를 비추고 있으니 그게 빛일 수가 있겠냐고, 밝게. 자, 그런 의미. 그래서 너희의 그 빛은 어두움이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어떤 빛이 있는데,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면 그 어둠은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시 좀 풀어드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다는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라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왔었는데,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참된 말씀이 아니고 거짓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의 어두움이라는 빛이라면, 그런데 너희가 그것이 어두움인지도 모르고 그 어두운 것을 계속 붙잡고 수고하고 고통당하며 무거운 짐을 멍에로 지고 가고 있을 테니 이 얼마나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두움인지도 모르고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지 않았냐고요.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안다고 하는데 반밖에 모르거나 잘 몰라, 어설프게 알아 해서 눈이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고 악한 눈이라는 거,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을 가졌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그게 율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멈춰버린 그 상태가 우리를 어둡게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여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지게 하는 율법의 멍에만 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혀 알아듣지도 관심을 갖게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말씀들만 계속 우리가 듣게 된다면, 누군가가 너에게 전해주는 그 빛이라는 것은 빛이 아니고 여전히 어둠이다, 혹은 그림자일 뿐이다. 너희는 여전히 그 그림자에 가리워져서 참된 실체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 복음주의, evangelism, 뭐 이런 복음주의, 복음, 이러는 말이 사실상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경고성으로 말씀하신 거, 너희가 주여 주여, 아시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니라. 심각하겐 주여 제가 이런 것을 하였고 저런 것을 하였습니다. 나는 도무지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노라. 왜 예수님 왜 그런 말을 왜 해놓으신 거냐고요. 불편하게. 그거는 당시의 유대교인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도 불편한 말 아니냐고요. 사실 이게 얼핏 들어보면은 이거 나를 얘기하는 건가?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뭔 말이야? 주여 주여 3차 한 게 문제인가? 그럼 1창으로 바꿔야 되나? 주여 주여 하지 말까? 주여 한 번만 해? 그럼 마음에 걸리면 한 번도 하지 말까? 이런 말이겠냐고 설마. 그 참된 주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른 주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바알, 내 남편이란 뜻이에요. 바알이란 뜻이 Your husband. 이것도 영어입니다. 너의 남편이 바알이란 뜻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my lord, 나의 주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바알이. 그럼 바알은 여러분 어떤 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알이 있고 하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이 나를 뭘로 봐? 자꾸만 바알로 보는구나. 엉뚱한 거짓된 남편으로 자꾸만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는 이런 말, 참된 말을 주려는데 너는 자꾸만 거짓된 말을 듣고 그 말만 자꾸만 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너희가 바알을 섬긴다는 말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게 과연 복음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 말은 피곤한데 졸지 말라 그런 말이야. 피곤하면 자야죠. 예수님께서 그런 걸 모르시고 야 졸려 죽겠는데 우리 예수님 또 깨우러 오셨네, 이런 표현이겠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경성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복음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몇 주 전에 새벽기도 때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새벽기도 잘 듣고 계세요? 예, 카톡으로 다 듣고 계신 줄로 알고 있고, 15장 5절부터 11절에서 소위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죠.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의 만남, 부딪힘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과 복음의 부딪힘이에요. 이게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니까 유대교 관습과 전통과 율법과 절기에 익숙하면서 모세 율법과 할례를 다 받으면서 예수 플러스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우선 예수 보완 이런 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이방인들 하나도 알지 못해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모세의 모자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건 웬일이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걸 베드로가 가서 체험을 했어요. 고넬로 집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미리 경험시키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예비해 놓으시고서는. 그리고 와서 이 두 기독교가 부딪히니까 기독교가 하나여야 되는데 소위 도, 길이, 호도스라는 그 길, 진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둘로 양분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이방 사도인 바나바, 바울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난상 토론합니다. 안 된다,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시켜야 된다. 이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왜 굳이 그런 걸 시켜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뜻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걸 또 설명했을 겁니다. 그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의 그 야고보가 중재라고서 맞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대신 그들에게 몇 가지 주의점만 알려주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율법에 있는 십계명이니 할례니 11조니 뭐 이런 것들, 절기니 이런 거 없는 것으로 복음을 가서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자 결정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게 5절부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자,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자,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할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말하는 게 7절.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8절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게 했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그들은 율법으로 제사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믿음으로, 믿음은 곧 말씀이 들어온 마음,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해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건 아버지의 말씀, 진리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을 이들이 가서 체험을 하네. 그러니까 그들이 깨끗한 영이 돼서 성령을 만나가지고 기뻐 날뛴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왜 당신들은 차별을 하느냐? 그게 9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예수의 그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지 않고 율법이라는 너희도 행하지도 못하는 그 수고라는 포노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 수고, 그 고통, 이것을 왜 지게 하느냐? 너희들이 이게 그렇게 좋으니? 그렇게 학대하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못하겠어? 자, 이때 이 11절까지 말씀을 계속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 그래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냐? 율법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가서 보실까요? 요한복음 앞쪽에 있죠. 반대편으로 요한복음 1장. 그래서 그 유명한 16절, 17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밖에 알 수 있는 건 없었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 아니냐. 은혜와 진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거는 모형인데 뭐를 담은 모형이냐? 원형을 담은 모형으로 온 것이다. 원형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율법의 원형이다. 율법을 깨우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이었다. 그거를 가르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왜 영접하지 못하게 되냐면은 너희들이 아직 그 율법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예수님 시험 받고 오셨던 그런 다음 부분입니다. 천국을 전파하실 때 바로 그 직전에 천국을 전파하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사야 9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이 13절부터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다 나오네. 빛, 호수도 나오죠. 밝게 되는 흑암, 어두움도 나오죠. 스코토스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도 나와요. 그늘이 나오네요. 이게 스키야,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늘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자 안에 앉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냥 그림자 수준으로만 계속 본질과 본체를 보지 못하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 누구?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어 비춰주니 그들 안에 있는 그림자가 물러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며 이르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로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어두운 가운데 머무는 거, 어두운 상태, 이걸 스코테이노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스코테이노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예가 마태복음 22장에 있어요. 이게 비유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코테이노스야. 이게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게 율법과 여전히 짝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야. 이게 그림자만 보고 그걸 빛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나는 빛을 봤다, 나는 복음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뭐합니까? 엉뚱한 얘기들만 설교를 하네. 여러분 유튜브를 한다는데 보세요. 적잖아 그런 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막 유튜브를 서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주시는 거죠. 무슨 비유인가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19, 20장에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21장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자들은 신부겠네. 그럼 자, 그럼 거기 들어오는 자들을 청해서 들어오게 하죠. 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하게 합니다. 4절에. 근데 각각 이유가 저기 혼인잔치에 오라 해서 다 많은 것을 준비시켜요. 그때 하필이면 뭐를 잡아요? 소를 잡네. 이게 하늘의 소예요. 아시겠죠? 그 소가 뭡니까? 알레프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알레프란 첫 번째 참 A인데 이 A가 이렇게 써 있죠. 요거예요, 요거. 소 뿔입니다. 이거 볼스 헤드라고 그러죠. 여기를 갖다가 이거 볼스 헤드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되죠. 양쪽 지우면은 이게 토요다가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토요다가 황소를 상징합니다. 힘. 황소가 상징되는데 토요다만이 아니에요. 또 어디 있어요? 네? 말?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그 파란색 볼스 뭐 이거 있는 거 그거 그 에너지 드링크 전혀 예상치 못한 맞긴 맞아요. 자, 근데 이 황소가 나오는 데가 여러분 잘 아시면 월스트리트, 그 저쪽에 있는 그 월스트리트이 월가라 그러죠. 자, 월스트리트 황소를 갖다 놓잖아요.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의 힘으로 자랑되어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소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 숭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집트의 무슨 소? 아피스라는 소예요. 이 아피스의 소에게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소에다가 황금 옷을 입혀가지고 이 소를 걷게 해요. 시내를. 그래서 이 소를 쫓아가면서 그를 찬송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소신을 믿는데 그 소신을 아피스라고 합니다. 이것에 너무 익숙했던 사람들이 출애굽했네. 해가지고 모세가 40일 40시에 올라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모세가 이끌었던 뭐 하나님이 여호와니 이런 나발이 아니야. 다른 신일 거야. 라서 이들이 아피스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소를 황금소, golden calf. 이 golden calf이라는 이 황금소,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죠. 왜 이걸 드렸나? 이들은 이 소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야. 이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심판하겠어. 근데 너희들 뭐 무식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를. 너희들은 알 수 있는 게 소나 돼지나 개나 이런 걸 통해서밖에 나를 알려고 하지 않네.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겠니? 그래서 이 소를 믿고 있는 이들을 제거하지 않고 이 소 대신에 돌판, 첫 번째 돌판을 위에서 모세가 던져서 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게. 돌은 누굽니까? 항상 예수란 말이에요. 돌로 오신 반석이니까 내가 깨어질게. 그래서 첫 번째 돌판 예수는 깨어버리고 누구로? 두 번째 돌판 언약으로 돌판 또 한 번 주잖아요. 모세가 올라와라 해서 그 돌판은 그리스도라는 돌판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거라는 걸. 예수 죽고 그리스도 받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소라는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죽고 새 소로 오시는